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다. 예, 요절 말씀 4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깊이 배우게 도와주시고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참된 예배였는데 오늘 이어서 참된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오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는 것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참 우러러 보이고 본받아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막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는 비결을 배우고 참된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우리가 믿기까지 수많은 헌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1절에서 38절입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먼저 제자들이 듣고 있죠. 제자들이 듣고 있고 제자들만 듣습니까? 사마리아인도 와서 듣고 있고 사마리아인이 전도한 사람들도 다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일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무척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돕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피곤하거나 배고픈 모습이 전혀 없고 영적 스피릿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처럼 힘을 얻게 된 원천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씀하십니다. 34절을 우리 목자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때문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면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돕는 가운데 예수님은 큰 힘을 덧입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있어야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누가 좀 인정해주고 아이고 참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 한마디 더 해줘야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어떤 열매가 없고 대가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한 것 같아서 힘이 빠지고 다시는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열매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흉악한 죄인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몹시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대가나 열매나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로 양식을 삼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마리아인에게 겸손히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어떻게 대했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커? 막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수확기가 되면 하얗게 휘어진다고 합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추수할 때 해야 될 그 추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땅에 떨어지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사마리아가 이처럼 시급하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캠퍼스를 바라볼 때도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캠퍼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높아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로 아예 입을 싹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말을 건네기가 더 어렵습니다. 최소한 코로나가 끝나야만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지금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상황을 보면 도저히 추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전에 누군가가 심고 뿌려놓아서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저 캠퍼스가 황폐한 것 같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거둬야 될 알곡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중등부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율은 더욱 급격히 늘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형제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에 와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진우 형제님도 모태신자였는데 대학 오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응? 다행히 그래도 우리 참 추수한 사람들이 가서 추수를 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누가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처럼 휘어져 추수화된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추수하게 된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지만 캠퍼스에는 이처럼 추수하게 된 알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런 알곡들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눈을 들어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추수꾼으로 이들을 추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추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뿌리는 자, 또 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후에는 거두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뿌려서 또 자신이 거둔 일도 드물게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추수에 있어서는 대부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릅니다. 참 오래된 통계지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통계를 보면 7번 이상 전도를 받아야 나오게 된다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10번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갈수록 이렇게 뿌리는 자들이 많아야만 거두는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통계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뿌린다고 해서 바로 거두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손해 심정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뿌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거두는 자가 열매를 모을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두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양을 얻었다. 내가 이게 소망 있는 양을 얻었다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둔 것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뿌리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뿌렸던 자들의 그 수고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생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급을 언젠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거두는 자들은 자신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많은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었음을 깨닫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었죠?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듣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된 사마리아 사람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 머리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장렬하는 중동의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소외받는 사마리아 땅에 오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한 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크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씨를 뿌리는 자들과 심는 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자들은 부모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과거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와 사랑과 희생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내가 믿음을 갖기까지 이렇게 참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우리를 돕고 거두는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을 돕고 있는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지만 어떻게 하면 초신자들라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한편의 설교문이 나오기까지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양들을 1대1로 섬기는 목자님들도 한 팀의 1대1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파트 2.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예수님께 나온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유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증거한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자 직강의 은혜로운 봄 주말 수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자, 예수님과의 교제를 마친 후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만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과 나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고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깊이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깊이 영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적인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배울 수가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봄학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43절에서 54절입니다. 자,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갈릴리에 이르자 의외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명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고향 사람들은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야, 이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믿을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보여줄 수도 없지만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속히 그곳을 떠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온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무려 40km가 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간절히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이 모습만 보면 대단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의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 표적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표적신앙을 범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절박한 자신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절박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 해결 자체만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신앙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갖고 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딱 가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표적신앙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표적신앙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표적신앙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응답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떠나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안티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티크리스찬이 돼갖고 막 크리스찬들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표적신앙보다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음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만 믿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아들 보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보지도 않고 살았다고 그러니 예수님만 믿을 수 있겠어요? 아이, 당신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가기 싫으니까 지금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데리고 가려고 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51절에서 53절을 보십시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어떤 때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7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오후 1시가 되겠죠. 어제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53절에서의 이 알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상황을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이가 살아난 것을 얼마든지 우연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날 때가 돼서 살아났나 보다,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그에게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표적신앙만 가졌을 때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그리 유명한 표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자, 이 표적을 통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 자, 우리는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막 끌고 내려가려고 하듯이 자기 생각과 방법만을 고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순종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주의 깊게 살피고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못 알아차려서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루 중에 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절박하게 구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은 정욕이 있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안에 꼽을 쳐둔 숨은 정욕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구나.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순수치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은 점차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배우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알아차림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